시간입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오늘부터 녹화가 되는 이 에스더 강의 설교를 통해서 에스더 전체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며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청색 주장을 걸쳐 가운데 줄로 대리석 기둥 위에 메고 은으로 만든 불상을 화만석, 백석, 은모석, 흑석, 깐깐한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우리 다 같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 때다. 아하수에로 왕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하수에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강력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남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가 영화 300을 보시면 그 페르시아 제국 전 세계의 혁혁함을 진짜 나타내고자 했던 그 아하수에로, 일반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 크세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왕은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때 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며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더라 라고 1장 3절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장 3절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먼저 양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181이라는 그 날수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 양에 초점을 맞춘 아하수에로 왕의 부귀와 영화와 위엄, 그리고 180일 동안의 축제 동안에 충족이 되는 그 손님들, 신하들을 비롯해서 손님들의 왕성한 식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풍성한 부귀와 영화와 위엄으로 인하여 충족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어떠한 그 마음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허례허심. 그죠? 세상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못해서 안다는, 이 세상의 아주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 제목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의 필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뜻이 있으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귀와 영화와 위엄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점점 진전이 되고 이 책이 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왕에게 부귀와 영화와 위엄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부귀와 영화와 위엄을 누구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죠?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죠?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살리는데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은 누구를 위해 사용된다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이 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정확한 목적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뿐입니다.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서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날 후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풉니다. 7일 동안 이미 182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후에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것은 양보다는 이제는 질에 초점을 맞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귀와 영화와 위엄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후하게 배급되는 하사금 이게 1장 7절이거든요. 그리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술 1장 8절이죠. 그리고 모든 국내 관리에게 허락된 왕궁의 자유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의 필연이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내가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할 것이다. 원대한 구속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부분이 신약 성경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필연이죠. 그 필연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딱 계획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계시다가 마지막 해답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급하게 주신 것처럼 느낄지 모르나 느끼실지 모르나 그거는 우리의 느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안에서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건 하만에 의해서 대적 하만에 의해서 사실은 유다 민족과 에스더와 모르게가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밤낮 3일을 그죠?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죽지 않았죠. 에스더는 왜? 그림자니까. 실체는 죽었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심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밤낮 3일을 죽음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 에스더에서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북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아하수에로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상징이 되는 이 세상에 아무리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위엄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누구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따른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무엇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부귀와 영화와 위엄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묘사가 된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가보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먼저 계시게 하시고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오 그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라 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구약성경에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12장 17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 집이 아무리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없이 여기시고 당신의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 이집트의 왕 바로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감사하게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놀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하다고만 하시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을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하수에로의 부귀 영화도 다 누구 손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구약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이 이 비슷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불에 타 죽었는데 정작 그 불에 던져짐을 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은 사자불에 던져 넣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시죠.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래서 예언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묵시문학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신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계시를 통해 받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계시를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꿈을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그 꿈이란 자 이렇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이 꿈을 나에게 해석해달라. 그리고 박수와 술사와 모든 당시의 마술사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 점쟁이 다 부르는 거예요. 내 꿈이 어떠한 꿈인지 해석을 해달라. 근데 너무나도 더 이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 입장에서는 황당했던 게 꿈을 먼저 알려주면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내가 꿈도 너희가 맞춰야 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점쟁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꿈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그것을 저희가 해석해드리죠. 꿈을 우리에게 그거 자체를 안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해드립니까? 세상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똑같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 그래서 꿈을 아예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꾸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과 거의 동등한 혹은 더 막강한 지금 권력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권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각국의 대통령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 각국의 경제 지도자들, 각국의 사회 지도자들 다 그 권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주제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나라를 다스리려 하면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종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 권력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여기서 돌 이게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돌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반석 그죠? 반석 그럼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이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옵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나라가 평안하리이다. 이게 다니엘 선지자뿐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선지자들이 그 왕들에게 했던 메시지예요. 왕이시여, 지금 왕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 돌보시고 또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신청하며 그 재판을 공의에 따라 그 재판을 진행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이 말을 듣지 않죠. 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네들이 다 왕인 줄 알고 살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택한 자녀라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왕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야. 너는 나를 바라봐야, 나의 보호를 받아야 너희는 살 수 있어. 내가 생명 주어야 살 수 있고, 내가 호흡 주어야 살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야 살 수 있어. 너가 나의 아들이고 너가 나의 딸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고난을 통해서 알려줄게 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라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신약 성경까지 연결시키면 십자가 앞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이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또 찬양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솟구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에 처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리고 이 시간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왜 살게 하셨다고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사명은 우리만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와 축복 소중히 간직하시고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와 각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